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에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관해 질문했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이고,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자와 성령의 순종을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존재이고, 자신의 영혼의 전용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공급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은, 그 중에서도 택하신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3가지 언약인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이 언약적 존재로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전의 하늘 회의를 통해서 계획된 존재,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이 성경의 또 다른 대답은 본문 2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 오늘 제가 목 컨디션이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힘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 그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일은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2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짓는 일은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담 혼자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담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일입니다. 자, 알다시피 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의 일이었습니다. 본래는 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 일을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일, 즉 이름 짓는 일을 아담과 함께 하심으로써 아담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자 하셨습니다. 더욱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신적인 능력, 그리고 신적인 성품, 이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일을 아담과 함께 하신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제할 때도 충분히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잖아요. 일상적인 교제를 할 때도.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죠.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이 바닥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의외의 모습,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그 사람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잖아요, 함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름 짓는 일을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셨다. 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일, 즉 이름 짓는 일을 아담과 함께 하심으로써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은혜, 아담이 받은 은혜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직접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름 짓는 일을 통해서 아담이 확인할 수 있었던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마음과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한 마음과 뜻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지식이죠. 그 두 번째 은혜와 은사는 창조된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피조물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 이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존재의 의미를 아는 지식. 이게 아담이 이 일을 함께 하면서 확인하게 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입니다. 더불어 이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육체의 힘이죠. 육체의 힘.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주일 아침부터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짓지 않았습니까?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각종 들짐승들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당연히 피곤했죠. 그런데 우리보다는 안 피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 원사를 받은 사람이죠. 육체의 힘이요, 쇠하지 않는 육체의 힘이요, 늙지 않는 육체의 힘이요, 병들지 않는 육체의 힘이요. 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에게 그런 은혜 원사가 주어졌다는 걸 아담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참고로 자신이 가진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은혜와 은사를 이 아담처럼 알게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품으신 뜻과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은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품으신 계획, 그 계획은 은혜와 은사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가진 은혜와 은사를 발휘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것, 선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품으신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일, 즉 이름 짓는 일을 아담과 함께 하심으로써 아담으로 하여금 그가 선교적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선교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지점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관한 성경의 또 다른 대답. 인간은 선교적 존재다 입니다. 인간은 선교적인 존재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고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내용이었고 그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어떤 존재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과 삶의 내용,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행위였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행위였다고요. 그걸 전해주는 행위였다고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누구 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행위, 그게 바로 이름 짓는 행위였다. 제가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두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아브람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낮은 아버지가 있고 중간 아버지가 있고 높은 아버지가 있나 봐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는데, 이 데라가 자기의 아들인 이 아브람이 사람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랬던 거죠. 가장 높은 위치에,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래서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은 겁니다. 아브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택하신 이후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창세기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는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겠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래요.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다시 말하지만 높은 아버지라는 뜻,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그를 통해서 열국, 즉 여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국, 여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가 자신의 지위, 높은 지위죠, 높은 명예, 높은 존경을 얻기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의 삶의 내용과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또 한 예를 찾아보면 데라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여동생이기도 하고 동시에 훗날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는 되게 복잡한 가계도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복잡한 가계도에 대해서. 자, 사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라의 본명은 사레였습니다. 사라의 본명은 사레.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님. 그러니까 아버지인 데라가 이 딸을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알겠죠. 어떻게 이름을 나의 공주님이라고 짓습니까? 나의 공주님.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이 사레가 일평생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주 대접받고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쁨 받으며 살기를, 사랑받으며 살기를,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아들의 이름도 아브람,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지어준 거고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딸의 이름도 사레,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되라. 공주 대접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제 아내 이야기 잠깐 하면,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이랑 밥을 먹었는데 이제 그분 장인어른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미스 코리아 같은 우리 딸 신영이라고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라라고 바꿔주셨죠. 우리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방금 읽었듯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 이름 역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녀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또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지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공주대접받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나타내주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에 도구 되어지는 것, 통로 되어지는 것, 이게 네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고 삶의 내용이고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들을 생각해 볼 때 아담이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거 속에서 각 피조물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자기 앞에 나오는 피조물들에게 너는 왜 존재해야 되고 너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준 행위죠.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너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너는 어떤 방식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가르쳐 준 행위죠. 이것 자체가 선교적 행위입니다. 선교적 행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이것만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선교의 상징적인 행위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만 선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충분히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선교적 행위, 선교적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삶이에요. 그건 단순히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되고 너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며 너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선교적 행위고요, 그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야.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되는지요,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요, 이걸 가르쳐주는 거야. 첫째는 말로요, 둘째는 자기 행위로요, 자기의 삶으로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의미를 또 자신의 가치를 연봉으로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학력으로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업이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측정하고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는 집의 크기,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기량, 그리고 심지어 출석하는 교회의 외적인 크기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는 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사이즈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측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당당하게 밝히죠. 자기가 어디 교회 다니는지. 저는 땡땡 교회 다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닌데 외적으로 볼 때 작은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어디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좀 이렇게 살짝 고개를 45도로 내린 다음에 어디 다녀요? 이렇게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는데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기로 그랬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지으셨대요. 여러분, 그렇지만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연봉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나 사는 집의 아파트 평수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기량이나 심지어 출석하는 교회의 크기, 이런 걸로 측정하려는 이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인생의 낭비고 허비라고요. 그거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우린 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요, 무엇이어야 하는지요,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요, 이것을 말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물론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합니다. 자, 내가 너의 정체성을 말해줄게, 네가 가져야 되는 삶의 내용을 말해줄게, 네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줄게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우리들의 눈을 또랑또랑하게 바라보면서 네, 말해주세요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신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규정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거부하거든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규정되는 걸 싫어한다고요. 거부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내용과 삶의 방식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고 정의되는 것에 대해서 혐오를 갖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신성시합니다. 자기 결정권, 이걸 신성시해요. 그리고 창조주요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규정하려고 하실 때, 자기의 삶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려고 하실 때 그것을 억압으로 느끼고 답답함으로 느끼고 폭력으로까지 느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는 걸,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내용과 방식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고 정의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요,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요,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요. 일단은 말로요. 말로도 말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너의 삶도, 너의 정체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체험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너의 삶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셨던 기준과 그분이 보이셨던 본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네가 이루어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위에서. 사랑하는 더 바이블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하셔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집단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어디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집단으로요. 제주도 말고요. 영어 쓰는 곳이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일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위에서 선교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땅끝은 우리들의 발 뒤꿈치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이냐를 묻는 오늘의 첫 번째 대답은 인간은 선교적 존재다입니다. 두 번째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열매를 취하는 장면이에요. 선악과죠. 이 열매 취하는 장면입니다. 거침없이 취합니다. 망설임 없이 취해요. 자, 창세기 3장 초반부가 말해주는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관한 대답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있어, 증언해줌에 있어 아무런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명백하게 그냥 가르쳐줍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또 큰 죄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성경과 기독교를 오만과 독선의 대명사로 인식하죠. 솔직히 이 중에서 저 빼고 이렇다 할 만한 죄 크게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중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노가 큰 죄를 지었어요? 김노가 자기 큰 죄를 지었다고 손을 들었는데 이따 면담 좀 합시다. 그러면 없을 겁니다. 대부분 큰 죄 지은 사람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사셨죠? 네. 아이들 가르치느라, 직장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큰 죄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는 벌금이라고는 교통 위반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대해서 오만과 독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과 기독교가 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그들은 아니라고 말해도 이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시죠.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거스르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이 말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인간에게 말할 때 인간이 얼마나 펄쩍 뛸지, 얼마나 기분 나빠할지 충분히 아신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존재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스데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주관하신 겁니다. 이 말을 하도록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간은 정말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진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에게 인간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진실을 은폐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진실을 은폐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간은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한,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모든 목적의 정점에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있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주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죠. 가르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주는 것. 이 모든 사역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이 죄인의 구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영접할 수 없죠. 구원은 오직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고 또한 시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구원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이 말은 절반은 정답이지만 절반은 큰 함정이에요. 절반의 정답과 절반의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그런 자들의 것이에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은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죠. 낱낱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완전 무한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걸 연발하는 건 지혜로운 일은 아니죠. 갑자기 밥 먹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적절한 일은 아니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강렬함이 있잖아요. 이 자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너무 자주 죄인 언급하면요. 너무나 자주 죄인이라고 언급해버리면 은혜 주신 하나님, 자유 주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죄인이고요, 당신도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해버리면 상대방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유 주신 하나님 전혀 만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 길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길 자체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죠. 그 사람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죠. 자유케 하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죠. 그러면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이 말은 꼭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라고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야 그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유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많은 현대 교회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삭제합니다. 교회 설교에서 삭제하고 교회 모든 발언에서, 공적 발언에서 삭제해요. 이유는요,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 출석 안 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비호감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 회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아가 구원받는 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명백한 사실이에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한 그 교회에 회심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치유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말하는 한 교회는 병원이 될 뿐인 것이지 구원의 방주가 될 수는 없어요. 회심의 현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넘고 광야를 건너야만 가나안 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해를 넘어야 돼요. 광야를 건너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 만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넘고 죄인인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지나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어요. 천국은 이 고백과 시인을 넘어서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야만 입성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자유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죄는 뭔가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설교이지만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처해 있는 본질적인 상태예요. 선악과를 취한 다음에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처하게 된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 이 상태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여요. 공격성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나와도 벌써 눈이 막 시퍼래지죠. 냉소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것들, 이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곡된 욕망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왜곡된 욕망이에요. 이것을 보이는 겁니다. 자, 원죄.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런 원죄의 상태에 있습니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원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라고요. 원죄는 마치 오염된 바다와도 같아요. 오염된 바다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오염되죠. 자, 둘째,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죄예요. 원죄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죄.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기어이 하고 성경이 하라는 걸 기어이 하지 않는, 이게 자범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금하는 걸 하고 성경이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규정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성경이 금하는 거, 성경이 하라는 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죄와 자범죄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런 결과. 첫 번째는 법적인 죄인이라는 신분,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다 태어날 때 법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갓난쟁이 얼마나 예쁩니까? 갓난아기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도, 물론 제가 약간 제 감정이 좀 메마른 사람이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또 그냥 마냥 메마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아, 얘도 법적인 죄인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법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난다고요. 다 원죄의 상태에서. 비록 행한 자범죄가 없을지라도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법적인 죄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법적인 죄인으로 선고받고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법적인 죄인으로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거룩하시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죠. 하나님과의 단절.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참 평강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참 안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것과도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죄에 여전히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매여 있는 사람들은 쉬어도 쉬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4.5일 일해도 참 안식 없습니다. 참 평강 없습니다. 참 생명 없습니다. 네 번째 죄의 결과는 뭡니까? 형벌로서의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서의 심판이죠. 형벌로서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요, 이 죄의 결과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에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지키면 돼요. 성경 66권 완벽하게 지키면 된다고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국 들어갈 자격인 의를 획득하면 됩니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도 자격이 필요해요. 의라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게 의예요. 이 자격을 갖추면 돼요. 이 말씀 완벽하게 지키면 됩니다. 문자적으로 다. 참고로 이 일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 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일을 실제로 시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의를 획득해 보겠다. 그래서 그 힘으로 천국 가보겠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증언이에요.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은 지키려고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라고 주어진 법이죠. 두 번째, 인간에게 놓여진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기다리는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긍휼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놓여진 두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단 하나의 길이죠. 사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죄로 인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백날 양 죽여보십시오. 옛날에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소, 양, 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갔잖아요. 제사장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 안수해가지고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 짐승에.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면 자신이 지은 죄가 사해진다는 이 상징적인 의식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식들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받았다고 칩시다. 인간은 양소 비둘기 죽인 다음에 뒤돌아서고 1분 안에 또 죄 지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죽일 거예요? 소, 양, 비둘기? 차라리 까마귀를 죽였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이거 너무 많으니까. 백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죄 사함 못 받습니다. 죄와 죄로는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제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서 의를 획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심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취한 인간이 에덴에서 이제 내보내짐 당하게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내보내짐 당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하나 취하시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죠. 생명나무는. 근데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싸우는 천사들. 하나님의 싸우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심판을 상징하는 칼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그 앞에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곁으로 접근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위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생명나무 열매 못 취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생명나무 열매 곁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심판하는 그룹을 만나요. 심판하는 불칼을 만나요. 행위로 갈수록이요. 가까워집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와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전적 무능 교리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고요. 죄와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 방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전적 무능 교리. 그런데 전적 무능 교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절망만을 주는 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소망을 남겨주는 교리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니네는 능력이 없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예요. 이게 구원 교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의 상태와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 말고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성경의 인간을 향한 증언입니다.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은 이래야 한다는 것, 당신의 삶의 내용은 이래야 하고 당신의 삶의 방식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과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선교해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 그 누구도 의미 없이 죽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다 의미를 가는 죽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저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밥 많이 먹고 그냥 죽었더라 이런 거 말고요. 밥 많이 먹고 여행 많이 다니다가 자식이 효도 받았다가 죽었더라 이런 거 말고요. 효도 받았다가 죽었더라, 효도 받고 난 다음에 죽었더라, 효도 받고 난 다음에 죽었더라. 이거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명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말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삶의 내용이요, 삶의 방식이요.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무엇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요. 인간은 죄인이래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존재래요. 이게 성경의 인간을 향한 증언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인간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인간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져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우리가 죄인임을 늘 인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